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아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전신신앙 그리고 외래 종교 및 사상의 수용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 뭘 그렇게 믿고 살았을까? 지금은 사실 많이 믿는 종교 하면은 기독교가 아무래도 좀 많겠죠. 그런데 기독교만큼 더 많은 게 사실은 불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불교 신앙이 정말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불교가 있었는가? 아니겠죠. 그죠?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주로 우리가 믿었던 게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신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있었던 사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배 집단들이 좀 자신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저기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랑은 너무 달라.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그런 핏줄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늘이 중요할까? 이 당시가 바로 농사를 짓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역시나 날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도 적절하게 내려야 되고요. 그죠? 바람도 살랑살랑, 햇빛도 쨍쨍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게 있는 게 바로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많이 경배를 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것들을 잘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제천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죠. 제천, 이게 뭐냐면 하늘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 청동기 시대 부족장들이 이러한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서 이런 걸 통해 또 집단의 결속력도 강화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삼국에도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초기 삼국에서도 왕실이 자신들이 천신의 자손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연맹을 통합하는 데 이용을 했었고요. 이렇게 각각의 그런 연맹체들이 국가를 통합하는 데 이런 것들을 보여줬더라. 근데 결국에는 사실 그 연맹들이 다 서로 약간 믿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좀 곰을 더 숭배한다던가 호랑이를 숭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제 뭐 통합이 되는 데에는 또 쉽지가 않았더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초반에는 뭘 했다? 우리가 하늘을 숭배했다라는 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삼국의 설화 같은 걸 보면은 박혁거세 같은 경우에도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러한 알 같은 것이 바로 태양. 그래서 하늘에 있는 태양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이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믿었었더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종교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불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불교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죠? 네, 바로 인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도 전래가 된 거예요. 시작은 인도고요.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되고 그게 다시 우리나라로 전래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당시 고구려와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 중국을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4세기 소수림왕 때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그리고 침류왕 때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수용을 했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지요. 그죠?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이 바로 불교더라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중국을 통해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라는 조금 달라요.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 전래가 되었다가 그때 바로 믿은 것이 아니라 2차 도내 순교를 계기로 법흥왕 때 공인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 신라의 위치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라는요. 한반도 중에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태백산맥 같은 것들 때문에 쉽게 다른 나라랑 교류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5세기나 되어서야 이렇게 전래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초반엔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자기네들이 원래 믿었던 그러한 원래부터 믿었던 그런 민간 신앙들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2차 돈이 순교를 한 거죠. 2차 돈이 자신의 머리를 자르면은 하늘에서 뭐 꽃비가 내리고 뭐 목에서는 뭐 피가 솟구치고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랬더니 정말 그래서 그거 보고 기이하다 여겨서 귀족들도 이제 불교를 믿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부터 법흥왕 이런 이름들 다 불교식 왕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이는 거 집중하고 2차 돈 순교까지 했는가?
이유가 바로 이 불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 왕이 주도적으로 수용을 했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곧 부처요. 왕즉불 사상이 되겠습니다. 즉 부처를 믿는 것처럼 나를 믿고 따르길 바랬던 것이지요.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을 했던 거고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신라의 불교식 왕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흥왕, 진흥왕 이런 흥자 그리고 뭐 선덕여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불교식 왕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왕들이 먼저 중심적으로 막 하니까 귀족 사회로 확대가 되면서 업설을 바탕으로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게 돼요. 업설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전생에 했던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거다. 즉 내가 지금 귀족으로 태어난 건 내가 너무너무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이야. 나 이거 너무나 당연해. 나 누릴 만해. 너네들이 지금 평민이거나 노비인 건 너네가 전생에 너무 잘 못 살았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을 정당해야 해주는 사상이 바로 업설인데 그게 바로 불교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교에서는 우리가 막 함부로 막 이런 거 생물들 죽이지 말고 막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다음 세상에는 그쵸 괜찮은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귀족들도 좋아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뭐 불교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유일신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 뭐 부처들 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래를 보는 미륵불이 있는데 이러한 미륵 신앙들이 유입이 되면서 미래에는 이렇게 어떻게 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담기도 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백제 미륵사라는 절도, 신라의 화랑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역시나 불교 참 중요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불교는 백성들을 중심으로 처음에 믿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 왕을 중심으로 믿었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왕을 중심으로 믿다가 이제 백성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하겠죠. 이런 걸 우리는 대중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대중화가 될 수가 있었는가? 신라의 통일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대중에게 확산이 되는데 그때 승려가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효 있겠죠. 원효 너무 유명하잖아요. 무슨 물로 유명해요? 해골물로 유명하죠. 자, 이 원효 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시험에 은근 잘 나오는 이유가 우선 신라에서 육두품 출신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신라의 골품제 상에서 육두품은 어때요?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종교라던가 학문 분야 그냥 다른 데 가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원효가 대표적으로 육두품 승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효가 이제 열심히 종교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전례는 중국으로 가서 좀 현장을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려고 해요. 그죠? 유학 가려고 해. 그런데 유학 가는 과정에 이제 밤에 어느 동굴 속에서 묵게 되었는데 어머나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봤더니 바가지에 물이 있어. 마셨더니 아이구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뭐더라? 해골물이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느낀 거예요. 내가 그 밤에는 그걸 마시면서 내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뭐 이런 그런 걸 갈증을 다 해소하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구역질이 나는 거지. 그치?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달려있다? 내 마음에 달려있구나. 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뭐 유학 가가지고 뭐 새로운 거 배우고 이거 중요해? 아니야. 이런 것들로 우리는 뭐 해야 돼? 깨달음을 얻어야 돼. 모든 것은 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일심사상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싸우지 말자. 왜냐하면 이때도 불교도 은근 종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들을 또 화합하자라고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다음 시대에 아미타불이 와가지고는 우리 극락왕생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특히나 백성들에게 많이 알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춤 같은 거 춰요. 막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불교를 전파하고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던 게 바로 원효가 되겠고요. 원효랑 이제 쌍벽을 이루는 또 이렇게 아주 대단한 승려가 바로 의상이 되겠죠. 의상은 조금 달라요. 의상은 상 이름부터가 뭔가 높은 느낌이 나죠. 이 사람은 진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제 갑니다. 원효는 돌아갔지만 이 사람은 계속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새롭게 유행하고 있었던 화엄종이라는 종파를 들여왔고요. 그래서 이 화엄 사상을 정립하고 화엄일승 법계도 이런 책들 그리고 관음신앙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미타불보다 관음 이런 거 관련된 관세음보살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현세 지금의 이런 고난을 조금 구제받아보자. 뭐 이런 뭐 다음 세상보다 뭐 다음까지 나아갈 것도 없다. 지금
다스금을 뭐 구제하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약간 이제 나라별로 승려들 좀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뭐 화엄 사상이니 뭐 아미타라니 뭐 이런 뭐 명칭 정도만이라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가 정확히 뭔데, 관음이 정확히 뭔데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봐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구분만 좀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의상은 유학 가서 화엄 사상 제대로 가지고 왔고, 원효 이름부터가 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 일심 사상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심 사상이 가장 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쟁 사상, 그다음에 아미타 신앙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더라라는 거고, 그다음 또 잘 나온 인물이 바로 해초죠. 해초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불렀던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뭐가 나와? 해초 천추국 나오잖아요. 이 천추국이 대체 그러면 어딘가? 바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초가 진짜 인도 간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이 불교가 처음 나온 곳이 인도잖아. 한번 갔다 와 봐야지. 그래가지고 천축국을 순리하고 왔어요. 그래서 왕후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썼더라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효, 의상, 해초 요 정도의 사람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도 열심히 불교를 믿으면서 향도가 조직이 돼요. 향도라는 건 뭐냐면 뭐 매향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향나무 같은 거를 땅에다가 묻으면서 이제 복을 비는 이러한 것을 함께하는 그런 불교적인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백성에게까지도 일반 백성, 평민들에까지도 전파가 되었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여러 유물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나라 건지만 구분만 잘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른쪽 요거 도피한사는 그렇게 되게 중요하진 않고요. 요게 이제 고구려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석굴암이니까 신라 거, 요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 밑에 얘도 진짜 잘 나오는 친구죠. 우리가 맨날 불교만 얘기하는데 불교가 정말 다인가? No. 불교 말고도 또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도교가 되겠는데요. 도교 요 관련된 유물들 여러분들이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도교가 유입되면서 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오는데요. 도교는 이제 노자와 장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위적인 건 별로다. 자연적인 게 최고야. 그래서 자연 만물을 그런 산천을 숭배하는 것들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연과 관련된 게 나와져 있어요. 산이라던가 물이라던가 이런 산수무늬 벽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구려의 그 무덤에 있는 벽화에 주로 나오는 사신도라고 하는데요. 신, 그래서 이제 도교에서는 자연, 그래서 신, 산에 있는 신, 뭐 이런 신들을 믿는데 총 4개의 신이 있습니다. 뭐 굳이 뭐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뭐 자청룡, 우백호에서 뭐 남주작, 북현무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사신이 있다. 사방에 방위에 이렇게 신이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거 너무 유명하죠? 백제 금동대향로입니다. 향로는 원래 불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유물인데요. 이 불교에 있는 이렇게 조각된 모습이 도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조각이 되어져 있고 그런 물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연과 관련된 것도 조각이 되어져 있어서 도교와 관련된 유물이기도 하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불교면서 도교인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교와 관련해서는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귀족들이 특히나 이 도교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 도교는 불로장생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자연 만물은 되게 영원하잖아. 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 자연처럼 불로장생하길 바라는 그런 게 바로 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이러한 것들을 되게 좋아했고 그다음에 이제 연개소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이건 왜냐면 이 당시에는 아직 이제 도교가 막 그렇게 엄청 들어오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 안 들어왔을 때는 귀족들이 불교를 중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누르기 위해서 도교를 장려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귀족들이 결국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뭐냐면 그러한 불로장생과 관련된 이런 도교의 사상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의 그런 뭐
길흉화복, 좋은 일, 뭐 나쁜 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우리의 그런 땅과 관련이 있다, 지형과 관련이 있다 해서 이렇게 자연과 관련이 있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풍수지리설, 도교 이런 것들도 유행을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 선종은 사실 이제 요 불교에서부터 같이 옵니다. 불교에는 크게 우리가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는데요. 교종은 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 선종은 참선을 중심으로 해요. 어떤 차이가 있다? 교리, 책을 읽을 줄 알아야죠. 즉 한자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때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건 대부분 누구겠어요? 배운 자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이겠죠. 그래서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이제 유행했던 게 바로 요 교종이고요. 반면 참선을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중심으로 많이 유행을 했었더라. 그래서 신라 말에 호족들이 이 백성들이 많이 믿는 선종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구산 선문 같은 게 마련이 돼서 여기에 가서 우리가 참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또 후삼국을 형성할 수도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냥 불교만 하고 띡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가 이제 교리 중심의 교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교,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도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유학은 대체 뭔가? 자, 우리 맨날 유학 나오고 뭐 성리학이니 뭐 나오는데 대체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친구들 많았겠죠? 이 유학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종교라기보다는 약간의 학문인데 학문이라고 보기에도 또 약간의 종교적인 성향이 있는 쉽게 말하면 공자와 맹자의 말씀을 따른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라고도 불러주죠. 이러한 유교를 정리한 학문이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학도 유행을 타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기에는 성리학이라는 유학이 유행하기도 하고 어때는 뭐 고증학, 양명학 뭐 유행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통틀어서 우리가 주로 그냥 유학이라고 주로 불러줍니다. 자, 이러한 유학은 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자, 유교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교 경전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런 유교 정전을 가르치면서 이제 유학이 유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삼국은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럼 왜 가르쳤느냐? 이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크게 보자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충 때문이죠. 임금에게 충성하는 관리들을 좀 선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학을 일부러 가르치고 관리들을 선발하는 데에 이 학문을 이용을 해왔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리망 때에는 태학을 설립했고요. 백제는 오경박사. 왜 오경이냐면 유학의 경전이 5개거든요. 그래서 오경박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라에는 임신년에 글을 적은 임신서기석이라는 게 있는데 화랑들이 나 앞으로 열심히 사서삼경 공부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적어놓은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국부터 유교를 받아들였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통일로도 이어지면서 통일신라 시기에 크게 많이 발전을 했던 게 유학입니다. 왜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냐면 그놈의 육두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두품이 관직에 최고로 못 오르니까 그냥 뭐해요? 나 그냥 정신 떼고 나는 종교나 학문 분야에서 종교 중에는 원효 같은 인물이 있는 거고 학문 분야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 때 육두품이 활약하면서 그렇게 이제 유학이 많이 발달하게 됐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문왕 때에 여기 국학이 설립되었다라는 내용 나오죠. 나중에 태학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데에서 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성왕 때 독서상품과 이런 거 시험에 은근 잘 나옵니다. 독서상품과를 시행하여서 유교 경전을 잘 너희가 독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읽은 다음에 그거에서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정말 하기 싫었겠죠. 그죠? 달달 외우고 그런 것들 했더라라는 겁니다. 품계를 3개로 나누어서 상품, 중품, 하품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귀족들의 반대로 크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육두품 세력들이 활약을 하는데 자, 이들이 유학을 바탕으로 실무를 담당하거나 정치적 조언. 그래서 사실 최고 관직으로는 절대 오를 수는 없었고요. 그건 좀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부를 하러 당나라로 넘어가요. 그래서 당나라에 외국인 학생들 보는 시험들 이런 거에서 막 합격하고 당나라 관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냐면 강수, 외교 문서를 되게 잘 썼던 사람이에요. 즉 지금으로 치면 아주 영어를 잘하는데 문장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 글만 봐도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글들. 그래서 외교할 때 얼마나 중요해. 말 한마디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주 대단했던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왕계를 통해서 유교 정치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두라는 걸 이용해서 유교 경제를 풀이하기도 했는데 이 설총이 또 이제 원효의 아들이라서 또 은근슬쩍 시험에 되게 문장 정도로는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말 잘 나온 인물 중에 하나가 최치원이죠. 당나라 가서 빈곤가에 급제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 개원필경 같은 책들도 쓰고요. 그리고 이 당시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를 제출을 하는데 진성여왕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너무 슬펐어요.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글을 썼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칩거를 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는 절대 나오지 않았던 슬픈 최치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육두품들이 많이 유학을 활약을 했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진골들도 뭐 공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공부를 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김대문, 김씨죠. 경주 김씨. 자, 화랑세기, 고승경, 한상기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라 문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적기도 했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발해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유학을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육부의 명칭도 이렇게 유교 덕목을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 당나라에 빈곤가에 급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학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주자감이 있어서 여기서 유학을 가르치기도 했었다. 그래서 유학이 특히나 많이 또 발전했던 게 통일신라와 발해도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학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다음과 요 임신석을 보여주면 요와 관련된 학문에 대한 설명 뭐 옳은 걸 고르시오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 혹은 다음과 관련된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라 관련된 거 요런 거 고르는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사실 역사서 나와져 있었는데요. 역사서는 왜 쓰는 걸까요? 네,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나가니까 나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해. 약간 요런 마음 그래가지고 보면은 좀 잘 나갈 때 쓴 책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근초고왕, 진흥왕 때고요. 그다음에 영양왕은 이제 광개토랑 이제 그거 다 지난 다음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뭐 책을 썼어요. 하지만 현존하진 않습니다. 다 불타고 없어요. 슬픈 현실이죠, 그죠? 근데 이런 책이 있다라는 다른 역사서에 남아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이제 자신들의 이런 왕권의 정당화, 우리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이런 것들 좀 보여주기 위한 정통성 확립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책들이더라라는 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같이 한번 개념 확인하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효는 일심 화쟁 주장했다. 그죠? 내세의 서방 정토에 가기를 기원해요. 뭐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더라. 그래서 아미타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초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와 서역을 순례해요. 기행문을 쓰는데 이때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왕오천 축국전을 저수를 했더라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왕오천 축국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게 인도입니다. 자, 고대 유교 교육기관으로 소수리망이 세웠던 국학, 신문왕이 세운 태학, 발에 주자감이 있었다. 얘네 둘이 지금 바뀌었죠. 소수리망이 태학을 세웠고 신라 신문왕은 국학을 세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의 육두품 세력 신분적 한계로 인해서 당으로 간 유학생이 된 거죠. 당나라의 시험 빈곤과에 급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신라만 그런 거 아니죠. 발해도 이렇게 빈곤과에 급제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에서요. 이렇게 마음을 좀 추스리기 위해 그래서 좀 통합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것은 불교이고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 우리가 주로 이제 공부했던 건 유학이다라는 거. 그래서 불교 유학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만 있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도교도 있습니다. 풍수지리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 시기에 있었던 사상들이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